네, 이 말씀 통해서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또 오늘 은혜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충분한 또 깨달음과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목사님이잖아. 근데 아빠는 불교 믿는 사람 같아서 싫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목사님이잖아. 근데 아빠는 불교 믿는 사람 같아서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인데 불교 믿는 사람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저희 막내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는 옛날 사진 보면 안 그런데 지금은 불교 믿는 사람처럼 여기 머리가 없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아유, 저 김창석 목사가 뭐 불교를 좋아하나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옛날 사진 보면 안 그런데 지금은 불교 믿는 사람처럼 여기 머리 없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가 목사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목사님 그거 되게 힘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가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막내 아이의 저는 가끔 이제 아이들과 대화할 때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가슴에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섭섭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막내 아이의 이런 엉뚱한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는데 제가 우리 막내를 36에 이제 얻었어요. 또래 아빠들보다 내가 나이 들어 보이나? 이제라도 뭐 두피 마사지 하는 데를 좀 가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사람이 생각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러니까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 바라보지? 내가 목사 같아 보이기는 한 건가? 나도 이거 뭐 살만 빼면 안 긁은 복권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런 질문에까지 도달하더라고요. 나 김창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좀 조금 심오한 질문, 이것을 이제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럴 때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한 번쯤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질문을 한 번쯤 이렇게 던져보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저는 신앙적으로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들의 연장선상에서요. 왜냐하면 난데없이 맞이한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강제로 드려야만 했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회생활 하면서는 옷도 이렇게 갇혀 입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지내다가 가정에만 돌아가면 편하게 입고 안 입고 덜 입고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삐뚤어져도 되는 것이 바로 가정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가정은 이처럼 우리가 무장 해제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정에서 무장 해제되는 것이 우리의 옷차림이나 자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무장 해제가 됩니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려면 일찍부터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화장하고 나름 준비하면서 또 헌금 봉투에 넣고 준비하고 반드시 기울여야만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사실 들고 있던 핸드폰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은 그저 편한 옷차림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무장 해제가 된 채로 예배를 드려야 했거든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참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나는 너무 내 신앙을 무장 해제해 놓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인으로서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보여주기를 위한 신앙,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칠애로 했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많이 담겨 있는 게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이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문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의 문맥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부분인데 특별히 5장 초반에 팔복을 선언하신 이후에 이제 5장 후반부에서부터 의미 있는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5장 후반부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속해 있는 6장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를 예수님이 어떻게 새롭게 정의 내리시고 풀어주시는가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가르침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외식하는 자, 이방인들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이 커다란 틀 안에서 대조되면서 이것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이에요. 바로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더 큰 의의 삶,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의의 삶,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의로운 삶보다 너희는 더 큰 의로운 삶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문맥 안에서 우리 주님은 6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이것이 그 6장의 그 문맥과 흐름을 알기에 참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우리 같이 몇 군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서 우리 먼저 마태복음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이렇게 돼 있죠. 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있어요. 지금 제가 읽었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산상수훈 또는 특별히 6장의 흐름과 문맥을 알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중요한 반복되는 키워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인가요? 바로 은밀함이에요. 은밀함.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은밀함이에요. 은밀함. 이렇게 표현할까요? 은밀한 중에 드러나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정한 그 사람의 신앙의 민낯이다. 이걸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무장 해제된 채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면면이 이 흘러가는 이 은밀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해왔던 그 신앙생활, 은밀한 중에도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알아주는 이 없어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느냐? 듣는 이 없어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느냐? 보는 이 없어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들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답은 단지 우리 감정과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짧은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준을 하나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어떤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민낯을 다 드러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장해제된 채로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다?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특별히 그 주기도문 중에서도 이 주기도문 보니까 저도 이 주기도문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강의도 책도 많이 참고하고 보지만 뭐 거의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1시간 이상의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요, 깊은 가르침이지만 그것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몇 가지 좀 보겠는데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 다는 볼 수 없고, 그래서 9절과 10절만 오늘 조금 같이, 그 중에서도 조금 압축해서 같이 볼 거예요. 자,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네, 우리 성경 읽으실 때 마스크 좀 다시 착용하시고, 자, 우리 9절과 10절,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바로 이렇게 잘 시작을 하고 있죠. 요즘 생각보다 주기도문 그렇게 할 기회가 많이 없죠. 네, 대부분 모든 예배가 이제 축도로 끝나든지 이제 그러는데, 주기도문의 이 9절과 6절,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주기도문에 있어서 큰 틀을 보여주는 것이 9절과 6절이에요. 이제 그 뒤에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는 문제, 또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이 9절과 10절은 주기도문의 전반부이자 주기도문의 큰 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한 가지 있어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장들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핵심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의 삶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이제 그것을 커다란 틀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은밀한 중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며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할 때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물들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등등,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무장해제된 믿음의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가? 주기도문에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선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내 마음에 수많은 소원과 간구들이 있는데 이 소원과 간구를 아뢰고 내가 영적으로 유일하게 교제할 분은 아버지 당신뿐이십니다 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 배송이 되어야 될지, 어디를 향해 배달이 되어야 될지 그 주소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주소가 불분명해서 돌아오는 편지들, 그런 편지들, 요즘은 편지 잘 안 쓰시죠? 참고로 우리 교회에 사랑의 편지 전도팀이라는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 편지 전도팀에서 편지를 보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주소가 불명확해서 돌아오는 그런 편지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주소를 잘못 적으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편지를 썼던 섬기미들의 마음과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 받으실 대상을 분명히 아뢰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정확한 주소를 적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확한 주소를 적으며 하나님을 무엇라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여기에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뭐 남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라는 거예요. 전 얼마 전에 이제 거의 80도 넘으신 또 우리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권사님 가정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또 그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 그럴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아니, 장례식이 아니라 가정을 신방할 때에도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이 가정의 진정한 호주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 가정의 공급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드리거든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가정도 또 직장도 사업장도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이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나? 저렇게 해야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나? 누구에게 전화해서 돈을 좀 빌려볼까? 은행에 가서 새벽부터 줄을 서볼까? 많은 고민들을 하죠. 그런 노력들을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으실 진정한 가장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 하나님, 주님이 나의 가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호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앞전에 세 구절, 우리 6장의 문맥을 알 수 있는 세 구절을 읽었잖아요. 그 세 구절 안에 은밀함 외에 또한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동일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6절 한번 볼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6절.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은밀한 말고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갚으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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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4절에서도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도 갚으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너희여, 주께서 가장되사 너희를 갚으시리라.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바로 이 갚으시는 자, 또한 갚는 것 외에 갚으시리라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어떤 노력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 그 이상으로 갚으시며 베푸시는 가장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함을 오늘 이 주기도문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주께서 갚을 것을,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면서도 주님이 갚으실 것을, 주님이 가장 되시고 호주 되심을 기억하며 버티시고 견디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그 두 번째 언급은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거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 나의 가장이시오 호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표현을 좀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표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그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아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에서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고백인 걸까요? 저는 그 호기심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좀 찾아보다가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쓰였던 게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2장 3절이었습니다. 바로 안식일, 마지막 안식의 때를 언급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그 상태가 거룩이에요. 그도 당연한 것이 이 거룩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면 그 제물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방향성을 갖는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췄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갖는 모든 것이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담겨 있었던 이 안식일이 어찌 거룩하지 않은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첫 번째 창세기 2장 3절에서 살펴본 거룩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 쓰였는 줄 아세요? 신약에서 제일 먼저 거룩의 첫 번째 언급은 마태복음 4장 5절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거룩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지금 여기에 드러나는 이 마귀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귀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조롱하며 그 거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지금 마귀는 거룩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것도 알아요. 이 성이 하나님을 위해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것이 거룩하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고백은 거룩이신 그 하나님, 당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필요하게 언급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거룩을 네가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은 다 거룩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네가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믿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느냐, 그 거룩을 인정하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이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머지도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모두 구현된 그때가 안식이요, 평안이요, 완전한 때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주님과 비할 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마태복음은 중요한 흐름을 하나 갖거든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외쳤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언하셨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보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너희는 전파하여 이렇게 전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세요. 즉 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을 내가 항상 깨닫고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불안함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세상의 고난을 극복해 내려 아무리 애를 쓰는 것도 잠시간의 평안을 줄 수 있지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안식은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임박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임박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이제 기도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충분히 사용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견뎌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 임박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 이 모든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은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조건 어떤 것도 없이 모든 것이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아갔을 때, 마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높이 솟은 산이 아니라 저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우연히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한 전단지를 봤어요. 바로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이제 독후감 공모전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이렇게 주어졌고 그걸 가지고 독후감을 써서 이제 대회를 하는 그러한 그 전단이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가 제일 얇은 책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그 책이에요. 바로 IVP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이 말해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다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만이 오직 너를 보고 계실 때, 그때 당신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이제 그 책으로 이제 독후감을 쓰려고 그 책을 이제 그때 처음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주는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주님 앞에 무장해제된 내 모습, 주님 앞에 은밀하게 비춰지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아버지의 영광은 드러나고 그 나 자신은 점점 감추어지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주저합니다. 내가 어찌 주님께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순간 주님은 자신을 아버지한테 무장해제 시키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 나를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느냐? 은밀하게 나를 보시는 그 아버지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가?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 시기가 바로 그러한 점검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염려만 쌓아가지 말고 한편으로 이 시기 속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점검하는 또 그런 시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어도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기도 제목, 직장, 삶의 터전, 사업장, 자녀에 대한 염려 모든 곳에 그 갚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같이 좀 기도하고 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여 나를 무장해제 시키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나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고백 찬양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